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 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짧은 말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읽고 믿음이 뭐냐 그냥 그렇게 설명해도 뭐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절히 나눠서 얘기 안 했다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그 내용이 많은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지금 이렇게 절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눠도 돼요. 이게 지금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동그라미, 14절부터 그리고 26절까지 동그라미, 여기 두 개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개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은 하신다.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나가서 다 잊어버리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이렇게 막 우와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오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쓴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 보면은 괜히 기가 죽어. 근데 또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또 뭐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 보면 에이, 그리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야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미래를 본 거지. 지금 현재 보면 애인데 형들이 나요. 형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얘는 뭐 아무것도, 그 다윗은 어린애니까 갖춘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직 세팅되어 있지 않는 다윗의 중심을 받고,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이렇게 우리가 스펙을 갖췄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 어떠냐. 그 심성 가운데 심성이 12개가 있어요. 지성이 12개, 감성이 12개, 심성이 12개. 제가 아주 다년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지성이 12개, 심성이 12개. 그 심성 12개 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냐? 지성이냐? 지성 아니에요. 감성이냐? 감성 아니에요. 믿음이 뭐야? 믿음은 심성인 겁니다, 심성.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지 말라 이러고, 어제는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죽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든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듣고,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은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에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가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떠나가지고 가사 강야로 가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야지. 가사 광야? 사람 없어요. 광야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누구 하나 거의 지나가는 길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광야로 날 왜 가라고 그래 하나님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안 가. 근데 빌립 집사는 그냥 가잖아요. 아직 내용 몰라.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가사 강야까지 내려가라니까 딱 가서 서 있는데 서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왜 보냈을까? 내가 왜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 몰라 아직. 근데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간닥에 4시가 탄 마차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하신 겁니다. 마차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죠. 처음에는 가사 강야까지 가라고. 두 번째는 거기 가 있으니까 이게 시간 맞춰 가 있어야 돼. 말 안 듣고 꾸물럭거리고 그냥 느릿느릿 이렇게 가면 버스는 갔어. 에디오피아 간닥에 4시가 갔으면요 하나님이 가사 강야에서 다시 또 야 빨리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급해. 빌립 지사 같이 선종 잘하고 말 잘 들으니까 딱 가서 있다. 마차로 다가가라고 하는데 빌립 지사가 알아들은 겁니다. 저기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나 보다. 막 달려가잖아요. 걸어 안 갔어요. 막 뛰어가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에 4시가 또 누가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선지자 같아. 어떻게 알아봤나 몰라. 선지자 같아.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올라타라. 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라는 거냐. 그리고 혹시 이거 뭔 내용인지 보니까 아시냐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역사를 중단하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 집사를 가사 강야로 급파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성에 수천의 명이 구원받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사 강야에 지나가고 있던 그 에디오피아 간닥에 4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 강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간닥에 4시 한 사람으로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하나님 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중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반응을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일단 반응을 보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믿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니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 안 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거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8절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오직 행함으로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행함으로만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 오직 믿음이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아.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방 또 오직 믿음으로 했다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르쳐 놨더니 오직 율법으로 또 가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여기 나온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엔 두 명의 그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그냥 딱 버티고 있던 중요한 제자들인데 뭐 예루살렘에 막 어려움이 와갖고 다 그냥 도망갔어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은 딱 버티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더니 이 예루살렘 오는 지도자들이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했다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근데 그 해답을 찾아서 그때 그 해답을 찾아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세요. 야고보가 해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어디에 찾아오냐면 베드로 네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의 최초의 시작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사실은 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거를 너희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가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결론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직 믿음으로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는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제 얘기한 대로 오직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죽은 믿음, 어제 얘기한 대로 반응이 없거나 응답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믿음은 서론에 지성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 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찾으시는 심성. 심성은 뭐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 믿음이 죽은 믿으면 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오직 행함으로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믿음 없이 오직 행함으로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있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필요 없죠. 뭐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막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니까. 오늘 나는 행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냐고 다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기지 않고 지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안 지키고 자랑했냐?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우리 주님이 2% 부족하다 그랬죠. 니들이 안 지켰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지키려고 노력했고 정말 율법에 있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이거 어겼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고 그 살았는지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2% 부족하다고 하면서 네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 예?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안 돼. 감정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안 돼. 그런데 너는 생각과 감정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게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으로도 죄를 안 짓느냐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법, 율법.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복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필요하다고 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철저하게 오라 통제라 하고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죄인이 의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읽었다 그러면 그 율법이 곧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막 고민하다 보면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고 주신 법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조금 죄인이 아니에요. 죽어야만 해결되는 사형수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무슨 경범죄가 아닙니다. 구금 정도 하는 구금 갖다 가두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가 죄.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야 해결되는데 내가 해결한 방법으로 자기가 죽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믿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보단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죄값을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무거운 죄를 졌는데 가벼운 죄를 진 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뻔뻔하게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내알게 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으로만 이게 믿음이 빠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만 이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행함으로만 믿음이 빠지면 이것도 죽은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제 죽은 믿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 죽은 거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거와 행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너는 행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 가지고 그 구원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행함만 이야기하고 있고 행함만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다루자는 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그냥 뭉뚱그려 설명하면 좋지만 내일 읽어야 될 이 내용도 그 뭐 오늘 본문에 대한 또 이은 설명이긴 하지만 내일 설교 제목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내용인데 내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야고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 예를 예로 들었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오시면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제 그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와가지고 특강을 했던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뭐 거기 똘똘한 학생들만 다 앉아놓고 특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강의하면서 알아듣는지 몰라 이거지. 응?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서 학생들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렇지, 말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막 얘기한 얘기를 그 똘똘한 학생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그래갖고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학생을 보고 너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은 것 같다.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냐? 그래서 진짜 유명한 과학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에게 칭찬을 받았던 한국의 과학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 괜히 칭찬했겠어요.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똘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영적인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냐? 영적인 얘기는 지각이 안 열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내일 한 번 더 설명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룰 텐데 꼭 읽어보시고 오셔서 내일 설교를 듣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깔끔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데 혼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죽은 믿음을 들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나 믿음 없이 행함만 가지고 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오늘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